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말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애가서는 에레미야 애가서는 유다의 멸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또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두드리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의 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에레미야 애가서인데, 근데 그 아픔의 어떤 크기와 놀라움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애가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이 이 희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멸망 직전에 유다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에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또 희망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의 제목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도의 유일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희망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애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9절 말씀 볼게요. 1장 19절 말씀. 애가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다 라고 유다를 불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강주 새순교회 성도들을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들리셔야지만 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였대요. 유다가 하나님을 속였대요. 말을 어겼대요. 바꿨대요. 거짓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또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눈물, 환난, 핍박,
뭐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깨어있던 신실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2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과 눈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는데,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2장 18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기럭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런 선지자들의 이 눈물과 이 아픈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선지자의 물음이에요. 선지자가 오늘 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물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다시요. 강주 세습계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는 관계가 있니? 너에게 관계가 없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애통함과 아픔과 상처, 그리고 또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의 이유가 너희들에게는 관계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환난의 이유가 너에게 관계가 없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에게도 관계가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선지자의 고통이 너에게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면 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아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습계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서부터 말씀하거든요. 유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 유다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유다를,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다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했냐면 육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되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죽어요. 2장 21절 말씀 볼까요? 육적으로는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했어요. 21절 22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져. 젊은이들도 다 죽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시고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르는 것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게 돼요. 또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삶아 먹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비참한,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요, 성전이 막 짓밟히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 볼 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삶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까. 비참한 거예요. 성전이 막 다 짓밟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인 아이들이 섬 길거에서 기절합니다. 기절하면 다 얘기했죠. 다 죽잖아요. 그래서 막 선지자들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2장 14절 말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지약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더 했겠죠. 미혹을 받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선지의 고통을 알겠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는 길을 선택할 거냐 죽는 길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네.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3장 17절 말씀하는 것이에요. 선택하시면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다.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내가 복을 붙들 건가 내버릴 건가 선택해야죠. 광주세순교 성도 여러분들 복을 좀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8절 말씀 한번 또 올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씀 다시 바꿔드릴게요. 내 소망을 든든히 할 건가? 그는 선택하셔야죠. 소망을 든든히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즘은 소망이 없어요. 참 이렇게 암울한 때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광화문에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살인자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정신이 좀 혼미해졌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니면 4장 1절 말씀 보세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불들이 거리 어기보다 쏟아졌는고. 쭉 여기 쭉 말씀을 보면
유다처럼 이렇게 비참해지는 길을 선택할 건가?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붙드는 길을 선택하시고 소망을 든든히 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4장 쭉 읽어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순금이 보배로웠던 그들이 그러니까 질항아리처럼 순금이고 보배였던 그런 유다가 항아리처럼 보잘것없는 그렇게 취급을 받고 그렇게 비참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소망일까 한번 선택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나 점검해내셔야지만 돼요. 유다의 멸망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 한국교회와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 광주세술교회는 관계가 없는가? 점검해내셔야지만 돼요. 이 나라의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점검해내셔야죠. 그리고 기도하야죠. 우리는 뭐 정치하는 이들 아니면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들이 정치를 바르게 잘 해야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시자처럼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거죠? 처음 사람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속교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사실은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들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하고 관계없었던 것 같았던 그 모든 일들이 나하고 관계가 있음을, 나는 외면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외면했었던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아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희망이에요. 이렇게 선택하래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3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 유다를 징계하시고 유다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43절, 3장 44절 말씀.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44절 말씀, 43절 말씀 볼까요? 진노로 자신을 가르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렇게 말해서 바뀌는 거예요. 44절 말씀.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을 붙들고 내 소망을 든든히 하며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처절한 기도의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리셨던 것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45절 말씀.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존귀한 자로 보배처럼 여겨주시고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희망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멸육관과 같은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어떻게 응답해 드려야 하는데요? 오늘 4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3절 말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유다가 멸망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 또 4장 17절 말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아스루를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죄, 이것이 5장 16절 말씀. 우리의 머리에는 멸관이 떨어져서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해 드리는 것이 선지자의 질문 있죠.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너에게는 관계가 없니? 너에게 선지자의 고통이 있니 없니? 이 대답에 네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죄, 이것이 내 죄임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희망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고 이 땅의 교회의 이 땅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의 노래가 아니라 축복과 희망의 노래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2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0절, 21절, 22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증거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말씀이 이제 바뀌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화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20절,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와 우리 교회들이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절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희망으로 변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 광주새벽교 성도들이 만들어가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하고 관계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아픔처럼 고통처럼 눈물처럼 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복을 선택하고 내 소망을 든든히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보배처럼 여겨주시고 삼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서는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변하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져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